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징계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0절의 헬라어 본문은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9절에서 우리 아버지에 비교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복종되어 살 것을 나눈 바 있습니다. 10절은 9절에 대한 이유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육신의 아비들의 징계와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를 비교합니다. 먼저 우리 육신의 아비들의 징계의 성격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처지대로 자신의 생각을 근거로 징계합니다.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되라고 징계하고 부자는 더 가지라고 징계합니다. 약한 자는 힘센 자가 되라고 하고 힘센 자는 지위를 지키라고 징계합니다. 자식이 바라는 대로가 아닌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라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흔히 대리만족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하지 못했거나 이루지 못한 것을 자식을 통해 이루려는 욕심입니다. 그들이 말로는 내가 좋자고 이러겠니? 다 너를 위해 이러는 거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좋자고 하는 게 100% 맞습니다. 육신의 아비들은 자신을 우선하니 결과적으로 우리를 미워하는 게 됩니다. 여기에 비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선하심, 아름다우심, 공의와 정의, 바르게 행하심만으로 초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공유하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오직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입니다. 땅의 것들이 그림자인 것에 반해서 하늘의 것들은 실체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다 줍니다. 최종 종착지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공유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잡티 하나 없이 순전한 그분이 오물과 같은 우리를 품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우선하십니다. 사랑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인임을 각성하고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어떤 징계도 우리가 겪고 있는 동안에는 분명 즐거워 보이기보다는 차라리 슬프거나 서럽거나 고통스러워 보일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말했듯이 이러한 징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면 달궈갈 사람이
단연코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슬픔은 즐거움과 대비되어 있습니다. 즐거움이 마음이 만족스럽고 유쾌한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면, 슬픔은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징계가 계속되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는 자괴감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보 나라에서는 똑똑한 사람이 바보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못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짧은 이 땅에서의 삶보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값지게 준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그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징계의 성격을 말한 후에 이어서 본문은 징계의 연단 또는 단련을 통과한 그런 상태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단에 관해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연단이란 단련과 동의어입니다.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에 두드려서 단단하게 한다거나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한다거나 어떤 일을 반복해서 익숙하게 된다거나 귀찮고 어려운 일에 시달린다거나 하는 등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정리하면 시달리지만 익숙해져서 굳세고 단단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반드시 좋은 것입니다. 본문은 그 결과를 의로움 그리고 평강 내지는 평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의로움은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의로움은 바른 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의 또는 의로움이란 자기 희생, 대속을 말합니다. 때린 놈은 웅크리고 자도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잡니다. 평강이고 평화입니다. 걱정이나 탈이 없고 평온하고 화목합니다. 그러고 보니 대속이란 말이 영어로는 어텀먼트라는 게 생각이 납니다. 이 단어는 세 단어의 합성어죠. at, one, meant. 아시겠지만 at이란 뭐뭐뭐에 또는 뭐뭐뭐뭐스로, one이라는 것은 하나죠. meant는 make, 만들다의 고어를 뜻합니다. 한 가지로 뭉쳐보면 그 뜻이 하나로 만들다라는 뜻이 됩니다. 화목인 것입니다. 누구와의 화목을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합니다. 징계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의, 곧 그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너희라고 불리는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손과 무릎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라. 일으켜 세우라는 말은 회복시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손과 무릎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손은 긴장이 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은 약해져 있습니다. 앞서 히브리서 12장 3절은 낙담한 너희에게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주의 깊게 생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죄와의 싸움을 앞에 두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라 불리는 자들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로 눈길이 돌아가고 그로 인해 다시 죄의 길에 들어서기 쉬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헤어날 수 없는 그 나날의 삶 때문에 의욕을 잃고 손과 무릎이 무력해진 상태에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고꾸라져서 땅에 엎드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는 싸워보기도 전에 죄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싸우려면 방법은 일어서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어서 어깨로부터 손까지 힘을 주어 상체를 일으키고 무릎에서 발까지 힘을 주어 몸 전체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손과 무릎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솔직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너희라는 그 범주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너희라는 표현보다는 우리라는 표현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13절 본문은 12절에서 언급한 일으켜 세워 회복된 손과 무릎으로 해야 할 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똑바른 길을 만들라고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시금 예수님의 길을 구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길은 물리적인 길이 아닌 마음의 각오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서 이겼으나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평생을 지팡이에 의지했던 야곱이 생각납니다. 그는 지팡이를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느낄 때마다 바울도 예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이 균형이 맞지 않는 두 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두 다리로 자축거리며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놓은 길을 지팡이 삼아서 의지해야만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 그 지팡이가 우리 몸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온전한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지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지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